나누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완벽한 연합, 분리 될 수 없는 연합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아버지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며 아버지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영혼으로 오늘도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성한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 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성한 가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으니까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했는데 바로 요셉이 이 말씀을 정말 완벽하게 성취한 인물이지요. 요셉이 살았던 애굽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옮겨주신 그 세상, 그곳에서 요셉은 정말 그 빛을 비췄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그 활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애굽을 위해서 한 그 엄청난 그 선한 역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많은 잡족들이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고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그 해답이 마태복음 5장 16절 17절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행한 선한 역사는 그들이 풍년을 맞이했는데 그 풍년을 어떻게 선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들에게 그 풍년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 풍년의 행복을 계속 누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흉년이 왔을 때에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 그들은 죽지 않았고 애굽은 더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부요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누려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에 그 흉년을 또 아름답게 역전시키고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해답이고 그리고 세상의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꼭 필요한 존재,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고대하고 세상이 정말 흠모하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것처럼, 심히 좋았더라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로 말미암아 이그러지고 망가진 그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그 본연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살려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위대한 삶인 거죠.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뜨고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도전하기 시작하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400년이 넘도록 그들이 노예로 있었을 때에 그들은 우린 종이야. 우린 노예야. 우리는 어떻게 해도 안 돼. 남자아이를 죽여도 안 돼. 그냥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노인의식, 식민의식,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지팡이 하나만 들고 있는 노인인데 애굽이 쩔쩔매는 거예요. 바로가 쩔쩔매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 모세가 하는 모습은 자신들이 상상도 못하는 모습인데 자신들의 꿈이었던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잖아요. 그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급급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어떤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락함, 유능함 나타내고 싶어서 세상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의 꿈이었어요. 자기들이 자기 꿈을 너무 오래전에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 속에 그런 꿈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냥 아픔이기만 하고 고통이기만 했는데 그 꿈을 하나님이 현실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막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고 우리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정말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종되었던 것들,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에 끌려다녔던 것들을 포기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비전과 그리고 놀라운 성취와 그 능력과 영광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을 가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왕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나를 묶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억압하고 있던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버리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벌벌 떨었던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도 찍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그런 우리 앞에 이 거대한 애굽이 어떻게 저렇게 벌벌 떨고 무너지는가. 그들은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애굽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전진했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들이 정체성에 눈을 뜨니까 이제는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 걸음을 막으려고 했는데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의 군대는 전쟁을 하는데
그냥 무력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아무리 거대한 성벽이라도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던 그 나라들은 아주 큰 나라들이었거든요. 힘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들은 연합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였던 그 삶이나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진군할 때에 그 삶이나 그들의 존재는 바뀐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체성에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나갔던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준 어마어마한 거짓말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건 어렵고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 살기 힘들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6절 바로 밑에 17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완전케 되는 걸까요? 이 말씀이 완전하게 되는 그 자리가 어딜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나타낼까요? 우리예요. 이 말씀은 내 속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완전하게 만들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것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고 그 영광을 나타낼 도구, 재료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도전이에요. 믿음은 실험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살면 요셉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여러분, 그것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이죠. 가지가 담을 넘었다 했어요. 나의 어떤 한계, 나를 제한시키고 있는 그러한 어떤 틀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뛰어넘었습니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파멸을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담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감사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담을 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성화시키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영적으로 반응한 자만이 성화의 축복과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염려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된 육신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죽어요.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한 사명, 영광, 약속의 성취 없는 거죠. 진짜 구원받았다면 부끄러운 구원이죠.
뭐 교회 뭔 일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활동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겠어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데. 종교 활동, 교회 일에 익숙한 자, 그거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이 말씀과는 이게 연합된 거지. 이게 분리되면은 교회 활동은 종교 활동에 불과한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무성한 가지라 그랬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 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무성한 가지, 여기에서 이 무성하다는 말은요. 이게 무성한 하면은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형용사잖아요. 그죠? 가지를 꾸미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원어에는 이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사능동이라 그래가지고 형용사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느낌을 나타내는, 그래서 아주 동사를 아주 그 형용사처럼 아주 꾸미는 그러한 단어예요. 동사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열매가 많다는 거예요. 결실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번창하다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 하면은 그냥 무성한 할 때는 가지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지가 많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많은 가지. 결실이 풍성한 가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지는 뭐냐? 이 가지란 말은 이 자식, 그리고 신하, 민족, 백성 이런 뜻입니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은혜의 열매,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냐? 자식이고 신하. 사업을 하는 사람, 부하 직원. 그렇죠? 그리고 민족, 백성. 그런데요. 이 가지라는 이 단어의 숨은 뜻이 뭐냐?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은요. 짓다, 세우다, 회복하다, 재건하다 이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무너진 집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인생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진 그 비전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가지는 뭐냐? 내가 한 영혼을 복음으로 일으킨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셉이 그 고난 속에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보디발이 버팀목이 되고 보디발이 거기에 협력자가 되고 제공자가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요셉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의 마음을 요셉이 차지한 거예요. 점령한 거예요. 그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요셉을 인정하고 그 감옥의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긴 거예요.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요셉이 차지한 거예요. 마음을 빼앗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성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의 마음을 빼앗아야 되고 자식의 마음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기에 좋았더라. 그들에게 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은 내가 만나는 고객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가 돼야 되고 매력적인 자가 돼야 되고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는 유능하고 탁월한 그런 복된 존재로 그들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그쵸?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입으로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한 행실은 안 하고, 선한 행실이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 되지 않으면서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둠을 풍기면서 나는 어둠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순인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뭐가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제자를 삼으라는 게 뭐냐? 네가 무성한 가지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은 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막 기뻐하고 복음 전하는 게 성령 충만이 다가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들이 찾는,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해답이 되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실제 자기들의 가슴 속에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동력자가 되는 그런 사람, 그게 선한 행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유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아름답고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내 자신에게서부터 내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는 계속적인 쉬지 않는 성화, 유능함과 탁월함이 내 안에서 나에게 먼저 인정을 받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정에서 나를 가장 많이 보고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의 성결을 인정해야 되고 나의 유능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 교회 안에서 교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소금 덩어리가 되는, 빛 자체가 되는 은혜가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오해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참 많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괴계 속에서 하나님, 이 풍성하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지요. 오 주님이여, 이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오의 태양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그 완전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